옛날에 좌파였던 사람들도 아 그렇군요, 그랬어요? 그러면서 돌아와요. 왜? 북한 땅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집권하면서 3245의 교회부터 싹 쓸어버렸습니다.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한기총 대표회장하고 회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고성을 지나서 금강산을 여러분 가가지고 금강산에 가서 여장을 풀고 강영섭 위원장이랑 오경우 서기장 등등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 땅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전부 폐쇄시킨 것에 대해서 남측에서는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, 허락만 받아달라고, 한기총에서 모금을 해서 북한 땅에 교회를 많이 세울 테니까 소래교회도 세울 테니까 허락만 받아달라고. 그때부터 회담이 안 됐어요. 잘 들으셔야 돼요. 회담이 안 돼 버렸어요. 조용기 목사님이 심장 전문 병원 세운다고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한기총 대표회장님이 오셔서 평양에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딱 가는데 양각도 호텔 31층 15호실에 제 방을 딱 마련했는데 여장 풀고 로비에 내려오니까 북한 당국자가 저한테 와서 그 축사하실 때 하나님이란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요.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. 하나님이란 말 절대로 하지 마시라요. 그 다음날 축사를 하면서 심장병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처럼 평양 땅에 심장 전문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. 그랬더니요, 마이크 손을 싹 빼버려요. 북한을 아셔야 됩니다. 마이크 손을 싹 빼버려요. 두 번째, 적은 액수가 아니고 200억이 넘어 앞으로 최신 의료기기를 들여오고 의사들까지 훈련시키고 오려면 약 1000억이 든다는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신 조용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. 그러니까 또 마이크 선 꼽아요. 세 번째,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남북한이 평화스럽게 통일된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.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. 근데 네 번째, 금년이 어떤 해입니까? 지금부터 100년 전 평양 땅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는데 북한 땅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바란다고 그러니까 마이크 선을 또 빼버리고 막 욕을 하고, 나중에 북한 당국자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. 그 리용규 대표장님은 여기 좀 더 계시다 가셔야 되겠수다. 나를 수감하겠다는 얘기죠. 조용기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 사모님이, 김성애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, 그러다가 이 프로젝트 무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.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조용기 목사님, 나중에 비행기를 타기 전 북한 당국자가 와서 그냥 가시라요. 그래서 왔어요. 근데 조용기 목사님 저더러 아유, 같은 비행기 못 타고 갈 줄 알았다고. 예? 같은 비행기를 못 타고 갈 줄 알았다고. 그걸 아셔야 돼요. 북한을 아셔야 돼요.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인민민주주의가 돼버리면 남한이 여러분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교회 때문에. 예? 그런데 여러분, 김국성 북한에서 감초들을 훈련시켜서 난파를 시키던 여러분 김국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.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.
그때 북한 땅에 3245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전부 다 쓸어버렸는데, 쓸어버릴 때 목사님들, 장로님들, 신자들을 어떻게 했나요?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. 제 눈을 보시고 다 죽여버렸지요.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시여, 장로님들, 권사님들이시여,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. 절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전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신 모든 총회장님들, 부총회장님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.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려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선교 종주국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목사님들은 저더러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여러분,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. 하나님은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하신다. 따라서 정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말했어요. 그러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나라의 현 스탠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, 신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, 앞으로 얼마 머지않아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, 그것도 반토막난 나라에서 세상에 토요일마다 엄청난 인파가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데,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님을 딱 세우셨는데,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 뭉치고 단결해서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자는 일에 정말 절대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로 꽉 뭉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. 틀림없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머지않아서 간디나 여러분 만델라나 이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한다면, 앞으로 교계에서, 한국 교계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전광훈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위에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. 결론, 1929년 동양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타고르가 1929년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이런 시를 지었어요.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나가는 그 위연한 모습을 보고 그 타고르가 한 말입니다.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.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곧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모든 사법부니 군인이 경찰이니 정계니 할 것 없이 숨겨져 있던 모든 간첩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정말 능력 있는 위대한 찬란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.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꽉 뭉칩시다. 할렐루야. 3월 1일도 전부 다 나오셔서 이번에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 가지고 전부 뭉쳐서 국민 저항권을 강력하게
합동하여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시는 훌륭한 교계 지도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참깨나 들깨가 그렇게 적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100번, 10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일반 사람들보다 총회장님들, 증경총회장님들, 부총회장님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교단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나라 살리는 일에 말씀을 잘 해주시고 전광훈 목사님을 해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가가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VICT ORY 될 줄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하겠습니다.